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5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우림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리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헤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르산 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에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은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었고 오늘 본문은 이제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거기에는 시므온 지파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출발은 참 좋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가 남쪽의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요셉 가문 가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말하자면 앞장서는 일이지요. 요셉 가문은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베델, 하나님이 야곱이 단을 쌓았던 그 베델,
거기를 점령합니다. 근데 그 점령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원래 그 성의 이름이 루스인데 정탐꾼을 보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루스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살려주리라 하면서 이 베델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이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점령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전멸하고 그들과 어떤 협상이나 언약을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략을 써서 입구를 찾아내고 손쉽게 베델을 정복했습니다. 루스 성의 이 배신자로부터 정보를 취한 거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과 협상 언약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기도 했고, 이 살림을 받은 사람이 이 루스의 배신자죠. 그 사람이 헷 땅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가서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고 그곳이 성이 계속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의 땅에 새로운 가나안 도시를 세워서 가나안 문화, 가나안 우상 숭배가 확장되는 일을 말하자면 우리 요셉 지파들이, 요셉 가족들이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정복하고 통치해가는 그런 길과 방법이 이 배신자나 그와 협상하고 그 타협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세상적인 잘못된 방식과 타협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그것이 그들의 생각에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였고 편리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나 편리함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북쪽의 지역 땅을 정복해 가는 6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정착해 가는 과정에 사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세상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져 가지고 깊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 가문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는 스불론 지파까지도 30절에 나오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함께 거하고 거주하고 삽니다. 그걸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멸하라고 하셨는데 자신들의 힘이 안 되니까 그냥 그들을 남겨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죠. 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도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에서 들어와서 삽니다.
이 이야기는 주도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셀 납달리 지파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함께 혼합되어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약속을 잊고 있는 거지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셀 지파 같은 경우 시돈, 또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기는 주로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참이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개척자의 정신 또는 선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타협하고 힘들면 안 하고 철병거가 무서우면 거기는 공격 안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작정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줘서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로 밀려나갑니다. 아모리 족속이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셉 지파가 강성해졌을 때 이제 그 아모리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언약을 받고 약속을 지켜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과 원리에 타협하고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그냥 같이 사는데 만족하고 있고 단지파와 같이 오히려 산지로 쫓겨가서 억울하게 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할 땅을 받아서 그것을 정복해 가는데 그 경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경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설명하는 말로 끝나는 것은요, 여전히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멸절하고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고 또 그들의 생활 양식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문화를 그 땅에 심어야 하는 것을 그 임무를 실패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북쪽 가나안 지역의 6지파들의 정복 과정에서는 보면은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이 스불론, 아셀, 또 납달리, 단 이런 지파들이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언급이 다시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환경과 그 현실에 순응하고 그냥 적당히 안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갈렙처럼 또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일에 용기 있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들과 약속을 맺고 협상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들을 잘 부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히려 단지파와 같이 세상의 이 주도권에 밀려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도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바램과 세상의 잘못된 방식과 타협하고 협상을 맺으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해내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방법과 원리와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흥황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